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우리 한 해의 마지막 주일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5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이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거의 189장 9절 정도 되는. 그리고 신기한 거는요, 성경 맨 가운데를 펴면 이 119편이 나와요. 그리고 그 119편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칭송입니다. 아마 이 시편 기자가 인생의 여러 우여곡절을 지나면서 와, 정말 말씀은 나의 힘이구나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이 말씀이 나를 살리셨도다. 여러분도 그런 고백 하실 수 있겠습니까? 말씀이 나를 살렸습니다. 제가 공주 첫 목회 나갔을 때 양도업을 하신 장로님이 젊은 날 사업 실패했을 때 너무 힘들어서 생을 끝낼까 하는 그날 밤 고린도 후서 1장을 읽는데 말씀이 막 꿈틀꿈틀 움직이더래요. 저도 가끔 그런 경험을 합니다.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 말씀 하나하나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에 들리는 것 같고, 그래서 밤에 막 울면서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다시 힘을 얻고 그 어려움을 이겼다,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전도사 때였습니다. 전도사님도 그런 말씀 사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말씀은 신기해요. 절대 성경은 책이 아닙니다. 사람의 글이 아니에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렇게 말씀을 하고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1장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와, 놀라워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특성,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미지해서 그리십니까? 성경적으로 이해하면 말씀이세요. 그래서 구약 성경 보면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엘리야에게는 어떻게 나타나셨죠? 막 천둥번개가 치고 지진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안 계셔요. 맨 마지막에 신기하죠? 세미한 음성이 들린대요. 그 음성 속에 하나님의 친절하고 섬세한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들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양식의 특성이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눈에 보이게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하나님, 육신을 입으신 말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필수죠. 공부하는 학생이 교과서 내팽겨치고 자기 마음대로 상상하면 낙제되는 것은 당연하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메인 텍스트인 하나님의 말씀은 잘 보지 않고 맨날 유튜브 또 요즘 여러 가지 아무튼 자극적인 게 많잖아요. 그런 형태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번지수 잘못 찾은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보다 말씀이신 하나님,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지도를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은 인생의 어떠한 파도를 만나도 어떠한 문제를 만나도 다 이깁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까.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만나는 거거든요. 제가 어떤 사람의 말로 인해 굉장히 힘들고 또 두려움에 빠졌던 적이 있었어요. 사람의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더라고요. 뭐 불안증, 뭐 건강 염려증, 그게 다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확 묶이는 겁니다. 일종의 영적인 좀 공격이기도 해요. 사탄은 우리를 그렇게 죽이는 역사를 하잖아요. 어쨌든 제가 좀 그러한 상태에 막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말씀과 관련된 한 문장이 정말 세미하게 들렸습니다. 어찌하여 종일 두려워하느냐. 이게 성경 어디에 있었는데 요즘은 검색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떠오른 문장을 조합해서 눌러봤더니 정확하게 그 말씀이 딱 뜨더라고요. 이사야 51장 12절 13절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에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을 보는데요, 읽으면서 풀어지더라고요. 야, 사람이 너를 어떻게 하겠니? 풀같이 될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사람은 풀이야. 하늘을 펴시고 땅의 기초를 만든 하나님, 너 왜 하나님을 잊어버렸어? 그 하나님이 너를 위로하고 그 하나님이 너를 붙잡으니까 신경 쓰지 마. 참 신기하죠? 말씀이 들리니까 흔들리는 마음이 잡혀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환경은 끊임없이 요동칩니다. 요즘 뉴스를 보세요. 좋은 소식 별로 없습니다. 델타가 쫙 퍼지더니 좀 끝날만 하니까 무슨 오미크론이 나온대요. 근데 어제 신문 기사를 보니까 연구하는 사람들이 부정적인 결과를 냈더라고요. 이 오미크론은 지금 나온 백신으로는 해결 불가하다. 3차까지 맞아도 이 스파이크 이 자체가 그와 같은 것들을 피하는 그 변이를 이루어서 지금 심심한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다는 거예요. 치명률은 낮지만 그러면 또 막 답답하지요. 여러분, 성도는 누굴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 사고하고 느끼고 움직이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이니까 흔들리지요. 그러나 흔들리다가 무너지지 않고 다시 잡혀요. 왜? 주님께서 너 왜 사람을 두려워하니? 하늘을 펴시고 땅에 기초를 두신 그 하나님이 너를 위로하고 있고 너와 함께하고 있는데 너 오미크론이든 네 삶의 경제적인 위기든 무슨 병원에서 암이 걸렸다고 하든 사람이 너를 협박하든 내가 너를 위로하고 내가 너를 붙잡는다면 너는 괜찮아. 그러면 마음이 잡히는 거죠. 왜 흔들리세요? 왜 마음이 힘드세요? 그러면 답은 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고 있고 사람의 말을 묵상하고 있고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2절 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듣고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지요.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어라. 그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살리라. 살아요. 어떻게 하면 살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마귀의 음성을 들으면 죽어요. 마귀는 죽이는 자예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면 영혼이 기름집니다. 즐거워요. 왜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의 소리를 듣고 세상의 말을 듣고 마귀의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피폐해집니다. 기쁨이 사라져요. 그게 마귀의 특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번 지난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아니, 근 한 달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나? 참 신기하죠? 영적으로 떨어지면 성경과 멀어져요. 그리고 자꾸 잡다한 다른 것에 귀를 기울입니다. 사람과도 만나서 이야기하고, 성경책은 점점 멀어지면서 먼지가 쌓여요. 경고합니다. 매우 위험한 사인입니다. 말씀과 멀어지는 삶은요, 그 영혼에 심각한 문제가 시작됐다고 하는 시그널이에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 그랬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면 어떠한 결과가 주어집니까? 3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잘 훈련되면 이 세상과 상관없이 그 영이 하나님과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로부터 어떠한 생명의 생수가 계속 공급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말씀의 가르침이 참 신기합니다. 그날 필요한 말씀들을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미리 이렇게 사인도 주실 때가 많아요. 그 말씀의 길로 걸어가면 아까 형통하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그분의 어떤 은총이 거하는 그 길로 가기 때문에 그의 삶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그렇게 형통하게 되고, 또 어떤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열매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모세가 그 광야의 시간을 다 지나면서 마지막 지은 시가 시편 90편이잖아요. 그 맨 마지막에 모세가 무슨 기도하는지 아세요?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내리사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이 견고케 하소서. 의역한 번역은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이 성공하게 하소서, 열매 맺게 하소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그냥 동물처럼 먹고 마시고 생식하고 그렇게 살다가 죽을 인생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50년을 살든 70년을 살든 예수님처럼 33년을 살든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는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 열매가 맺어질 때 비로소 보람이 있습니다. 돈 많이 버는 거 말고요, 내 꿈을 성취하는 거 말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게 열매 맺는 삶이거든요. 그때 비로소 야, 행복하다, 야, 보람된다, 그게 있어야 사람이 잘 사는 거잖아요. 돈은 많은데 전혀 보람이 없다면 그거는 잘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언제 가능하냐?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의 길로 걸어가다 보면 시절을 조차, 내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열매를 맺을 때 그의 인생이 33년을 살든 60년을 살든 90년을 살든 보람된, 행복한, 가치 있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 받는 그러한 인생을 사는 거거든요. 근데 그 동력이 무엇인가? 주의 말씀 안에 거할 때. 말씀과 멀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4절 6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시편 1편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누가 악인이에요? 말씀과 멀어지는 사람. 그와 같은 삶은 열심히 살아도, 자기의 의로움으로 살아도 오늘 성경에 뭐라고 경고하고 있냐면 바람에 나는 껍질 인생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겨가 바람에 날아가는 것 농촌에서 보신 적이 있죠? 쌀 알맹이는 다 타작하고 그 밭에, 논에, 마당에 막 바람 불면 흩날리는 거 보셨죠? 열심히 사는데 껍데기 인생.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도하는 게 아니라 내 야망, 나의 욕심, 나의 어떠한 내 의에 사로잡힌 분노,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요, 그거는 껍데기 인생.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근데 그 무엇으로 분별해요? 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인가, 아니면 어느덧 말씀은 멀어지고 그냥 내 생각으로 사는 삶인가. 그러므로 요즘 말씀이 안 읽힌다, 말씀 손 놓은 지 오래됐다, 대단히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과 뭔가 문제가 생겼구나, 흩날리는 겨와 같은 인생으로 내가 지금 사는 것은 아닌가, 내가 의인들, 하나님의 사람의 회중에 거하지 못하고 영원히 망하는 그 길로 가는 것은 아닌가. 그 바로메타가 지금 말씀이 내 삶에 가까이 있는가 멀리 있는가로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나의 육체, 나의 생, 이 자연 만물, 역사의 시작과 끝, 그 모든 것이 근원이 사람도 아니고 어떠한 우연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시작됐다. 무엇이죠? 말씀이지요. 그래서요, 우리가 성경을 저는 이제 15세 때부터 읽었습니다. 15세 때부터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이렇게 읽었는데, 그때는 뭐 잘 이해가 안 됐죠. 그냥 읽었습니다. 긴 시간 읽다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단순하게 압축되어지더라고요. 단순하지만 깊어요. 또 인생의 모든 부분을 다 다룹니다. 어느 때는요, 3000년 전에 사람이 어떻게 지금 이 상황을 마치 미리 본 듯이 이렇게 기록했을까? 여러분, 이 전도서에 보면 이 바람이 북으로 불다가 남으로 불고 다시 불던 자리로 돌아가고, 여러분, 이게 이 근래에 밝혀진 과학입니다. 이 기류가 이 지구를 도는 거예요. 다시 불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제트기로 이렇게 돌잖아요. 옛날에 어떻게 알았죠? 근래에 밝혀졌거든요.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말씀 안에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잘못되는지, 잘못된 길로 갔다가 어떻게 회복되는지, 더 놀라운 것은 죽음 이후에 그 미래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어떻게 준비하는지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설계도, 우리의 인생의 근본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짧은 책이에요. 전체가 1118장이에요. 하루에 40장씩만 읽으면 한 달이면 읽어요. 그런데 이게 깊기 때문에 한 번에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 말씀에 깊이 젖어들면 젖어들수록 세상 어떠한 철학, 세상 어떠한 학문, 어떠한 과학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인간 존재의 가장 근원적인, 인간 존재의 가장 본질적인 그 부분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 그 사도들의 말씀 속에 찬란한 빛처럼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엄청난 보화의 말씀을 왜 가까이 하지 않고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허접한 것에 헤매면서 자기 생각, 자기의 의, 왜 그런 것에 빠져 살아갈까요? 또 하나, 이사야 55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크게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사람의 말에는 어떤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령, 장관령, 또는 가정에서는 아버지의 말씀 하면 그 말은 말로 끝나지 않고 어떤 효과가 있고 그 말을 이루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말은 완전히 효과적이진 않습니다. 아무리 이것이 옳다고 이야기하고 이것을 하라고 이야기해도 안 되는 게 다반사지요.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희미하게 들릴지 몰라도 그 말씀은 분명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가장 권위 있는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좀 전에 읽은 말씀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헛되이 사라지지 않고 내 기뻐하는 뜻을 이루고 나의 일을 형통하게 만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혜를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의 삶에 병이 들었습니다, 내 사업이 어렵습니다, 내 자녀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 이러한 큰 시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단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해결할 힘은 없고 헤매지요. 막막해하지요. 아마 어떤 권위자를 찾아가려고 하실 거예요.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런 지혜도 상당히 우리의 삶에 유익하니까. 저는요, 그와 같은 상황이 되면 한 군데로 갑니다. 한 군데, 좀 표현이 그러나요? 한 부대기로 갑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그리고 성경을 펴고, 또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 왜냐하면 성경에 독불장군 없거든요. 다 하나님이 이렇게 연합해서 뜻을 이루니까 그런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 주님으로부터 그 상황에 대한 어떠한 마음을 들으면 저는 그것을 지표로 삼아요. 11년 전에 갑상선 암 진단을 받고 고민할 때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어떠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예레미야 말씀을 주셨다. 이 백성을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장래에 희망을 주려 하는 것이다. 그 다음 절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 나를 만나리라. 저는 그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이거 망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구나. 그래서 그해 안식월 한두 달을 저 어느 기도하는 곳에 가서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쭉 그 다음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었구나.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사람이 뭐라고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집단이 뭐라고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만이 결론입니다. 다 너 끝났어, 너 아니야, 너 망했어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이 너 안 망했어, 내가 너를 살릴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삽니다. 모든 환경이 나 잘 됐어, 나 성공이야, 대박이야, 하나님이 웃기지 마, 오늘 밤에 내게 네 인생을 끝낼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내 확신 쓰잘데기 없습니다. 사람들의 말 별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거기에 귀를 기울이면,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그 인생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 망한 것 같고 다 끝난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하면 그 사람은 구원 얻어요. 다 이긴 것 같고 다 취한 것 같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아 하면 그것은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이 말씀의 권위를 믿고 그 말씀을 갈구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붙잡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놀라운 것, 베드로전서 1장 22절로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할렐루야. 말씀은 하나님의 씨입니다. 하늘나라의 씨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신비하게 작용하냐면, 말씀을 듣고 계시잖아요.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이 그런 거구나, 이게 지금 여러분 마음밭에 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착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받으면 여러분 안에서 이 말씀이 이제 심겨져서 움직이기 시작해요. 팔짱 끼고, 죄송합니다, 팔짱 껴도 뭐 괜찮아요. 마음에 밀어내면 말씀이 톡 나와서 새들이 집어먹는다고 그래요. 사탄이 가져가는 것이죠. 그러나 착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움직여요. 여기 아직 믿음이 없는 분 계십니까? 근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수긍이 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게 심겨지는 거예요. 나는 아직 하나님을 모르지만 저 목사 양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네, 심겨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씨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씨, 하늘나라의 씨. 어떻게 작용하는지 아세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갑자기 믿음이 생겨버려요. 그래,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난 죄인이야. 그래, 나도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었어. 열심히 살았지만 나는 늘 실패했고 또 뭔가를 가졌지만 허무했어. 갑자기 이게 막 느껴져요. 열매 맺는 삶, 영원한 삶이 있다고 한다면, 그래, 나도 그거를 원해. 예수님이 그분이실 거야. 예수님이 구원자이실 거야 하면서 갑자기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이 믿겨지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이 말씀이 나를 거듭나게 만드는 거예요. 씨앗이 심겨지면 조그만 씨앗이지만 어떤 것은 배추, 어떤 것은 오이, 어떤 것은 포도, 열매를 맺잖아요. 이 하늘나라의 말씀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구원을 주는 그 열매를 맺게 하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내 안에 믿음이 생기면서 눈물이 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다고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말씀 같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 무슨 지식이 영생을 줘요? 뭐 이번 수능 열심히 공부해서 만점 받은 친구가 있더라고요.
몇 년 가겠습니까? 그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영원한 권위를 갖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끊임없이 지도하면서 열매를 맺게 하는, 하늘나라의 열매를 맺게 하는 이 귀한 말씀,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을 기록한 분,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에스라이지 않을까, 그 에스라서의 에스라,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이해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시편 119편 1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금,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그러세요?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통장에 있는 그 50억보다 더 사랑합니다. 50억 있는 분 부럽습니다. 보면 기분 좋잖아요. 막 설레이고 여러분의 노후가 보장됐고, 요즘 아파트값 막 올라서 제가 좀 요즘 생각하는 게 11년 전에 신봉 동일 하이브로 이사 올 때 부동산 그분이 사라 그러더라고요. 돈이 어디 있습니까? 빚어서 사래요. 2배 올라요. 2배. 주여, 가끔 막 그 생각 납니다.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주의 말씀을 금, 아파트보다 더 사랑합니다. 더 사랑합니다. 왜요? 영원한 것이고 가장 권위가 있고 나를 살리고 나의 힘이 되는 것이니까. 주님, 내 인생의 가장 큰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어려움이 많아요. 문제는 뭔지 아세요? 마음입니다. 어려움이 오면 마음이 반응을 해요.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요즘 이렇게 뇌과학이 많이 발전되고 있어요. 그래서 뇌의 작용은 무엇인가. 근데 이게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그 창조의 가장 신비로운 게 저는 뇌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 정자와 난자가 이렇게 수정돼서 불과 10달도 되지 않아서 그 한 인간이 만들어지는데, 특히 이 뇌의 구조를 보면요 기가 막힙니다. 그 안에 기본 세팅이 다 돼요.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젖을 빨고 울고 느끼고 하는 것, 모든 것들은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작용으로 그냥 기본 세팅이 돼서 컴퓨터 나오면 기본 세팅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이 뇌는 입력한 대로 반응을 보이게 돼 있어요. 그 뇌와 또 마음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어려운 일을 겪으면 반응을 합니다. 어떡하지? 견적을 내요.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데. 또 견적을 내요. 이거 내 인생의 심각한 문제야. 그러면 마음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힘들어해요. 저와 여러분이 다 경험한 일들이에요. 날마다. 그런데 그것이 더 큰 어려움이면 내 마음을 완전히 짓누릅니다. 문제는 뭐냐면 어디서 이길 힘을 얻느냐 이 말이에요. 물론 긍정적인 사람은 막 괜찮아 하면서 버텨내기도 하지만 좀 의식이 있고 좀 똑똑한 사람은 더 걱정이 많아요. 의사 선생님 계십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암 걸리면요 완전히 그냥 손이 다 녹아버린대. 그냥 다 풀려진대요. 왜? 쉽게 안 낫거든요. 알거든요, 의사들은. 그러니까 많이 알면 알수록 전도서의 말씀처럼 번뇌가 많아요. 이길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 마음의 그 압력 속에서 나중에 병이 돼서 여러 가지 정신적인 질환으로 가는 거잖아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경험한 게 뭐냐면 이 마음을 힘있게 세울 이 세상의 가장 강력한 비결은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 50절. 그 PPT는 그 다음 겁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편 119편 50절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92절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서 열망하였으리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에 눌립니까? 하나님이 그 보잘것없는 환경에 눌립니까? 하나님이 그 인간의 말에 눌립니까? 아니잖아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인격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볼 때 그냥 글을 보면 힘이 별로 없지만 성령께서 이때 이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아까 그 꿈틀꿈틀 됐다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됩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한 그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 그 모든 만물을 창조한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의 말씀이 창조 만물을 움직이시는 그 말씀이 지금 내 삶에 나의 그 자그마한 마음, 이 세상의 환경 앞에 짓눌려 있는 그 마음 안에 그 말씀이 호흡을 불어넣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어찌하여 풀같이 사라져버릴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니?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움직이기 시작하면 내 힘으로는 밀어낼 수 없었던 그 압박, 그 모든 연약함들이 말씀으로 탁 밀어내고 말씀으로 다시 나를 일으키고 그 말씀의 인식 속에서 나의 전 존재가, 나의 의식, 나의 지정의가 말씀으로 반응을 보이게 하는 거지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러면 그냥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경험을 수도 없이 많이 했습니다. 완전히 마음이 찐눌려 있다가 이거 못 이기는데 어떡하나, 마음이 눌리니까 어깨도 처지고요, 눈도 쭉 가라앉고요. 저는 그럴 때면 말씀 테라피를 해야 되겠다, 말씀 치료 확실합니다. 기도하고 읽기 시작해요. 이때는 아주 그냥 푹 고아야 합니다. 그래서 10장 하면 이게 이제 그 눌렸던 마음이 좀씩 풀려요. 20장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기초 체력이 이렇게 주어지더라고요. 30장 하다가 어느 순간, 제 경험은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요 기름 부음이 막 임해요. 위에서부터 말씀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안에 부어지면요, 그 말씀과 성령님이 내 안에서 움직이는데 일순간에 돌파가 돼요. 우리 교회 브레이크트루, 갑자기 일순간에 깨트려서 뚫어버려요. 그렇게 한 3시간 읽고 난 다음에 제가 그냥 그 말씀 읽기 시작할 그 테라피 시작할 때는 이렇게 가고 있다가 한 3시간 읽고 난 다음에 갑자기 팍 쳐내고 이 안에 빵빵한 그 창조의 능력, 하나님의 살아 움직이는 생명의 말씀의 능력으로 팍 밀어내면은요, 어떻게 한순간에 바뀌었지? 상담 받은 것도 아니고 뭐 약 먹은 것도 아닌데, 와, 내 마음이 살아났네, 힘을 얻었네. 인생을 승리할 힘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에 젊은 가정 뉴 브랜치 집사님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 세대 30대 중반부터 40대 초반 뭐 어린 아이들 키우면서 스트레스 많고 또 거기다가 뭐 목자까지 하고 하면 힘들지요. 그런데 올 총각 그런 제안을 하더라고요. 한나 뭐 성경 읽기 어떤 그런 카톡을 통해서 하는 어떤 운동이 있는데, 이제 그날 읽을 성경 분량을 간단하게 요약 설명을 해주고 뭐 5장이든 10장이든 이제 함께 카톡 그룹을 짜서 성경을 읽고 간단하게 깨달은 부분, 은혜 주신 부분들을 이제 올리면 서로 아멘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함께 읽으니까 혼자는 하다가 말다 하잖아요. 함께 하니까 그렇게 성경을 통독하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엄마들이 살아나는 것을 봤습니다. 막 시험이 있어도 말씀을 읽고 있는 엄마들이 살아나는 것을 봤어요. 정말 말씀이 힘이에요. 따라해 보실까요? 정말 말씀이 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시험 많은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해결책을 안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살아 움직이는 말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면서, 말씀을 봐. 내가 이 환경 속에서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성경을 피면 내가 답을 줄 거야. 해석해 줄 거야. 힘을 줄 거야. 말씀을 펴. 그러면 너는 이기게 될 거야. 그렇게 확실한 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엄청난 자원을 방치한 채 계속 자기 머리, 계속 사람들, 계속 인간의 어떠한 거기에 빠져서 계속 시험 속에 헤맨다면 바보지요. 진짜 바보죠. 물론 사람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계 속에 기초가 제대로 잡혀있지 않은 채 사람의 관계에 넘어가면 100% 미혹당합니다. 성경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게 사사기잖아요. 그런 분들의 특징은 말씀 멀리 있어요. 다 한 단계 두 단계 거친, 그럴까 말까 하는 그러한 허접한 말씀들이지, 살아 움직이는 이 말씀 앞에 1년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말씀에 푹 빠지면서 이 말씀이 나의 삶을 이기게 하고, 이 말씀이 나를 지도하고, 이 말씀이 모든 미혹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그와 같은 경험은 별로 없는 거지요. 그 사람은 100% 실패하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괴롭히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마음이 낙담되어 못 일어납니까? 마음이 복잡하고 괴롭고 화가 나고 상합니까?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이 다 해결해 줄 거예요. 말씀이 다 씻어낼 거예요. 말씀이 다 온전하게 하실 거예요. 결단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2021년 내가 어떻게 살았던지 다시 매듭 짓고,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2021년 어떻게 살았든지 매듭 져버리세요. 다시 시작되는 매듭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어떤 경험을 하게 될까요? 시편 119편 10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내 영이 미각이 있어요. 사람이 말을 들으면 답답합니다. 그것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그 느낌을 갖지, 완전히 빠져 있으면 그것도 못 가져요. 사람의 말은 영이 느끼기에 그거는 아주 씁쓸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가 내 안에 열려지면, 성령님의 가르침을 통하여 말씀이 살아 움직이면, 와, 달다. 왜 달게 느껴져요? 맞으니까, 힘이 되니까, 진리니까, 하나님의 바로 본질이니까.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답니다. 이 경험을 하는 자가 이기는 자예요. 2022년 각 목장에서 이와 같은 성경 읽는 운동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학교에서 말씀이 강력하게 외워지는 운동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도 말씀이 움직이기를 축복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어요. 전염병, 경제적 기근, 지진, 화산 폭발, 온갖 흉흉한 소식이 들려올 때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던 분이 자주 하셨던 말씀, 풍년의 때에 흉년을 준비해라. 요셉이 풍년의 때에 창고에 양식을 채웠기 때문에 흉년 때 그는 잘 지냈다. 총리가 되었다. 말씀의 풍년의 때다. 채워라. 그때가 벌써 35년 전이에요.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흉년이 오면 그 채워진 말씀을 꺼내서 사용하면 승리하는 거예요. 이 시대적으로 다가올 미래에 어떤 환란이 오겠죠. 더 큰 어려움이 오겠죠. 어쩌면 지금이 그러한 때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내 영혼의 창고에, 우리의 가정의 창고에 돈만이 아니라, 물질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 움직이는 말씀을 채우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읽다가요, 그냥 밋밋하게 읽다가 성령이 막 깨닫게 하시는 그게 양식인 거거든요. 그게 매일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
어렵다면 일주일에 최소 3번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차곡차곡 그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내 안에 차곡차곡 일주, 한 달, 6개월, 1년, 5년, 10년 그렇게 풍성하게 채워지면요, 정말 흉년이 오면요, 요셉 아시잖아요. 창고를 열어라 하면 다 평정해버리는 거예요. 그와 같은 지혜 있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설 것입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려 내게 연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밀어내세요.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4절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고 들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간단하게 기도할게요. 주님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인간의 생각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그 말로서 혼란했던 미혹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살아 움직이는 꿀과 같은 생명의 말씀만이 나의 지정의 나의 머리와 심령에 가득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그리하여 평강을 얻게 하여 주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두 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말씀의 사람이 될지어다. 말씀의 사람이 될지어다. 미혹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람의 미혹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흔들리는 마음, 연약해져 있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잡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주십시오. 흔들리지 말라. 흔들리지 말지어다. 하나님 우리의 요동치는 우리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합시다. 여러분 2022년도 우리 수지선한 목자교회 강단에서 하나님 폭포수와 같은 차고 넘치는 홍수와 같은 그러한 말씀의 능력이 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누가 서든 간에 여러분 말씀이 안 들리는 것이 저주입니다. 호세아 말씀, 아모스 말씀에 기근이 올 텐데 여호와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기간, 말씀이 안 들려요. 정말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 2022년도 우리 수지선한 목자교회에 하나님 위로부터 말씀이 임하여 주십시오. 말씀이 더 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내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혈로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2022년도 우리 수지선한 목자교회 가운데 말씀에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에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앞에 모든 인간의 사상과 인간의 궤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사탄의 미혹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씻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으로 정결케 되어지게 해주십시오. 말씀으로 군대가 서게 하여 주십시오. 군대가 설지어다. 군대가 설지어다. 주여, 각 가정마다 말씀으로 세워주십시오. 말씀으로 세워주십시오. 목장마다 말씀으로 세워주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함을 믿습니다. 말씀을 떠나 바람에 나는 겨처럼 그렇게 방황하는 인생들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무엇이 말씀의 길인지 무엇이 사람의 길인지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어서 평강을 주고 생명을 주는 말씀 안에 들어와 하나님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 열매 맺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말씀의 갈망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각 가정마다 목장마다 하나님 교회 학교와 아버지 모든 강단에 하나님 살아 움직이는 그 진짜의 말씀이 흐르게 하여 주시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씻어내게 하여 주시고 세우게 하여 주시고 군대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국고에 선 군대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땅끝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들고 열방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튼튼해지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으로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귀한 예물 봉헌하고 축복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십시오. 물질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각 가정 아버지 자녀 아버지 우리의 모든 일터 축복하오니 한 주 동안도 보호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돌아가는 모든 이들 안에 가정 안에 우리 2022년 교회의 모든 부서 안에 강단 안에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